감사합니다. 정말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어느 곳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고백하셨죠? 오늘 말씀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땅에 심겨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땅에 심겨질 수 있는, 땅에 심겨진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장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제자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다 바닷가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엔 누가 모여들었나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이 무리에게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뭘로 가르치세요?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더니 하나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라는 거죠. 또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어떻게 되어졌나요?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실한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지 않으면, 귀는 있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자리에 있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여져 있는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큰 무리가 모여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모여 있는 그 무리에게, 이 무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 가지의 밭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밭이 되어줘야 할까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줘야 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누가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쉬운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사람이 씨를 뿌렸대. 씨를 뿌렸구나.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 좋은 땅에선 열매를 맺었어. 다른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은 듣고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 씨가 뿌려졌구나. 그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한다. 안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묻지 않으면 그 비밀은 모르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왔으니까 난 예수님 믿어라고 생각하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좋은 땅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리가 다 떠나가고 난 후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묻고 있다는 거죠. 묻지 않고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 좋은 말씀 들었네.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함께 한 사람들은 묻고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밀을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정도는 내가 몰라도 되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 12 제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여기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들, 정말 이것을 묻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제자에게, 이 비밀은 함께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는 쉬우니까 사람들은 알아. 나도 그거 알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자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외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가 되어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왜 깨닫지 못해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놀라운 비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것. 나는 죄사함을 받았나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죄사함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고집하며 내 길을 걸어가면 나는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좋은 땅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것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릴까요?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 누가 듣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듣나요?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듣느냐라는 거죠. 누가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줄 믿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큰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지금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지만 우리들 가운데 좋은 밭이 있을 수 있고 길가밭도 가시밭도 또 돌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땅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들었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끝인가요?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뭐 들었지?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요? 사탄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간다.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정말 이게 내 말씀이야, 정말 이것을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내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다 모아놓으면 다
그냥 흘러가게 되어진다. 한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한 귀로는 그냥 나가버린.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혀 심겨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네, 그래도 말씀 들었어, 그래도 예배 참 잘 드렸어, 이 말씀은 내가 갖고 갈게.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니, 열매 말씀을 다 갖고 갔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 그들에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요. 우와, 정말 이거 놀라운 말씀이다. 야, 이 말씀이 어때 이렇게 기쁜 이 좋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하고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까지 하거든요. 근데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내 삶에 조금만 문제만 발생하면, 조금만 내 삶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옆에서 누가 갑자기 건드리거나 내 옆에서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면, 난 이거 못하러 지켜, 나 이거 어차피 못 지켜,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돌밭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 잠깐은 내가 간직합니다.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데 문제만 발생되어지면 내 남편이 건드리고 내 아내가 건드리고 내 자녀가 건드리고 하면 말씀을 어느새 갖다 버리고 나는 그냥 내가 해내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곳, 그게 바로 지금 돌밭에 뿌려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그냥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굳게 지켜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밭이기 때문에 실족하며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어디에 뿌려져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들은 말씀을 어때요? 듣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들었죠?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다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염려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재물이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말씀은 맞지. 그런데 내가 돈은 그래도 나도 돈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말씀은 맞아.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내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하지 못하냐면 말씀을 막아버린다. 말씀이 자라가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세상의 그러한 염려들, 재물의 유혹들, 기타 욕심이, 결국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씨가 뿌려졌어요? 어떤 씨가 뿌려졌나요?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뭐가 맺혀져요? 말씀이 맺혀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맺어내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계속해서 맺혀지고 있나요? 내게는 무슨 씨가 뿌려져요? 내게 어떤 씨를 뿌리시나요? 나에게 뿌리시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뿌려졌는데 내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지지 않는 자는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거를 듣고 받아가지고 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괜찮아, 내가 뭐 알아, 이게 아니라 나는 묻고 또 물으며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몰라도 괜찮나요? 말씀을 몰라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지 않으면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받아 그 진리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사단이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듣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그 흙이 얕아서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다른 것들이 다른 욕심들이 나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게 맺혀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맺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뭐 듣고 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게 비밀이구나, 야 이것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것대로 내가 사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몇 퍼센트 있을까요? 말씀은 듣지만 좋은 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 그래서 묻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는 말씀 들었어, 나 알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나는 심판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넌 들었잖아요. 우리는 들었잖아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너에게 내가 말씀을 줬는데 넌 무슨 열매를 맺었니? 나에게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찾으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분명히 맺어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선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기쁨으로 받고 내 안에서 이러한 이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지지 않으면 내 삶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 깨달아 내가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에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삶은 마침내 심판을 받는 외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이게 말씀 그냥 씨를 뿌렸다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다. 내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말씀의 열매는 없는 다른 밭이 아니라 밭은 오직 좋은 밭만 밭입니다. 좋은 땅에 심 뿌려지는 것 그것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오열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 머물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재물의 욕심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내 영은 새로워지고 있나요?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을 의지하며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정말 받아서 내가 말씀의 열매를 얻어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가르쳐주고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기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주시다 그 이름 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심겨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묻고 또 물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르쳐주시다 그 마음에 어머니 알려주시고 아버지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열매 맺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셨사온데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여 그 생명을 믿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말씀은 잊어버린 채 내 삶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냥 무지한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관심을 두고 묻고 또 물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